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들 하죠. 우리가 이제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다니엘서, 구약에도 여러 가지 이제 계시록이 있지만은 신명기에 참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 중에 우리가 떡으로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 인간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살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죽습니다. 아멘. 우리는 안 죽는 사람은 이 우주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죽기 직전까지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걸 먹어야 돼요? 육의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은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수를 먹지 않고는 영원한 세상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신명기 1장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한번 하시면은 끝까지 지키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드라마 쓰기를 좋아하십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 하나님은 경외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만 지구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두렵고 떨림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명령을 들으면 뭐합니까?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러분, 산다는 것은 여기서 육신적인 삶도 있지만요, 우리가 영생복락하여 영원히 사는 게 영원한 삶인 것입니다. 영원히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가나안 땅을 가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지금 출애굽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홍해를 건너고 있습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불만을 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지를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내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어느 위치에 어느 쯤에 있는지, 광야에서 외출하기가 만나가 물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걸 다 잊어먹고 불평불만을 하는지, 아니면 홍해를 건너서 물세례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출애굽을 준비하고 이집트의 열지향 속에 있는지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바울도 광야 생활을 하고. 여러분, 광야 하면 뭡니까? 일단 광야는 척박한 곳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목적이 나오죠.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나를 높이기 위해서 광야를 걸었대요. 낮추시기 위해서 걸었대요. 하나님은 낮고 겸비하고 겸손한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명령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래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목적이 있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아르헨티나 광야, 팜파스 광야, 대한민국보다 10배가 큰 광야입니다. 광야 한 곳만 팜파스 광야가 10배가 큰, 우리 학교 다닐 때 지리 시간에 배웠습니다. 거기에서 4년 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 2시간 반은 자급자족을 위해서 농사도 짓고 배추도 심고 모든 것을 마늘도 심고 하지만은 나머지 시간은 아침, 점심, 저녁 2시간씩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필독하면서 광야의 시간을 거친 것입니다. 그 광야에는 모든 게 차단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버스까지 타는 거 거의 50시간을 비행기하고 버스를 타고 가야 도착하는 광야입니다. 3일이 걸립니다. 3일에서 5일. 거기를 2번 왔다 갔다 하면서 4년 동안 연단을 받고
모든 것을 음식물 쓰레기를 그릇에서 쏟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남은 찌끄러기를 깨끗이 세제로 닦아야만이 음식물을 덮듯이 우리도 모든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저도 4년 동안 있다가 이제 온 지가 2년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광야에 있게 한 이유는 뭐라고요? 너를 낮추시며. 할렐루야. 낮추라는 얘기예요. 낮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잔치 날 상석에 앉지 말래잖아요. 잔치 도중에 너보다 높은 사람이면 말석으로 가면은 창피하다고 아예 처음부터 말석에 앉으랍니다.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여 너를 또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지키고 사는지 안 지키고 사는지 항상 내 손에 가슴에 내 손을 얹고 살아봅시다. 여러분 시편 1편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수고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광야를 물동이를 길러가서 물동이를 던진 이유도 생명수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복음을 전한 두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으로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이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말씀으로 생명수로 내 기름샘을 채우지 않으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많이 듣던 말이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40일 금식을 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육신의 몸을 성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가 나타나서 야, 너 이거 떡덩이를 돌로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갖고 먹어봐. 그리고 높은 데 가서 뛰어내려봐. 뭐 이 제국을 다 죽게 하면서 시험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 일용할 하루의 양식 맞습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 우리가 이 생명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광야를 이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에 물질과 떡으로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 성령님의 보혜사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고 전신갑주하고 흉배를 메고 평화의 신발을 신고 가지 않으면 저 거룩한 성 시온성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생명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40년 사실 제가 이렇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의복이 헤어진 적이 없었어요. 발이 부르튼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을 한 모든 백성이 종살이할 때는 벽돌 쌓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내가 애굽 종세. 그래서 출애굽을 딱 해고 나니까는 광야에 여러분 400만 명. 천안시 아산 인구가 100만 명입니다. 400만 명이 광야로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근데 광야는 뭐라고요?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성령님이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희들을 낮추고 모난도를 깎고 교만을 버리고 모든 것을 재정비하라고 보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국민들은 어떻게 했어요? 불만이 들어갔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는 게 난데 부추도 못 먹고 마늘도 못 먹고 고기도 못 먹고 이게 뭐냐는 여러분 어떤 과정 속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어떤 과정이 있는데 그거를 견디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인생에 있어서 어떤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질병이 온다든지 재물이 날아간다든지 뭐 자녀가 병이 온다든지 어떤 다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를 돌이키면서 내가 어떤 과정이 있는지를 돌이켜 보야 되는데 일단 사람들은 불평 불만을 합니다. 여기 보세요. 광야에 있을 동안에 네 옷이 해진 적 있느냐? 내 팔이 붙은 적 있느냐? 반문하고 계시잖아요. 없어요. 그럼 반대로 우리도 주님만 따라가면서 뭔가가 거룩하게 하는 행실로 가면은 하물며 너일까 보냐.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한 아사르에 팔려가는 참새도 머리카락까지 쉬는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너일까 보냐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불신앙이 우상숭배인 탐심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옷도 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는데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그 아들을 어떻게 징계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성육신으로 오신 아들을 어떻게 징계했어요? 가시 멸류관을 세우고 뺨을 때리고 채찍을 때리고 옷을 제비뽑고 나눠가지고 얼굴에 침을 뱉고 그래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는 너는 사람의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광야에서 어떤 그 과정을 겪게 한 것은 어떤 뜻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내가 지금 재물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건강이라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뜻이 뭐라고요? 너를 낮추고 돌아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런 와중에도 그의 길을 따라가며 지키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한번 보세요. 아니 7, 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경외함으로 지키면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리고 밀과 보리와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이 소산지라.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따라갈 때. 거절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9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까지. 너희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네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먹을 것을 모자람이 없고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따라가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여러분 문명의 근원지는 불과 철이 한몫을 한 것입니다.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옛날에는 금보다 동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철과 동 뭐예요? 모든 걸 풍족하게 준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우리는 밭이 여러 가지가 있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이 들어가도 길가밭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밟혔기 때문에 심령에 싹이 안 납니다. 그런데 가시밭은 가시떨기가 그 기운을 빨아먹기 때문에 또 말씀이 자라지 못해요. 돌짝밭은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척하다가 돌 때문에 뿌리를 못 내려. 그러나 심령이 옥토에 내릴 때 싹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옥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 할렐루야,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 그리고 또 뭐예요?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모든 하나님의 법은 뒷전이고 세상 술에 취하고 모든 게 세상 법도와, 물론 세상 법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우리 실종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중에 신약에서 새로 제정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율법의 키워드예요. 하나님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예요? 밥 사주고 돈 주고, 물론 그것도 사랑인데 최고의 사랑은 제대로 된 말씀을 먹이고 유턴하여 좁은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면요, 사람은요 생명수가 안 들어가면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떡을 먹고 오래된 고관 대작들 솔로몬도 죽었어요. 우리나라 13명의 대통령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감옥 가지 않으면 총살 맞지 않으면 죽었잖아요.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전국에서 올라오는 진미, 아주 진상품, 뭐 저 동해안에서는 뭐 전복이 올라올 것이고 저 지리산 산삼이 올라올 것이고, 이런 것만 청와대에서 먹고 살아도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하신 복음과 세원장의 말씀과 천국 복음을 먹으면 영생 복락, 죽지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것입니다. 그 롤모델로 예수님이 부활을 보여주시고 천열매로다가 지금 아버지 우편 보좌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 사람이 죽으면 부활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신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의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할렐루야, 어떻게 된다고요?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사람은 있잖아요, 물질이 들어오면 교만해지고 내가 등 따스고 배부르면 교만해집니다. 반대로 뭐가 재앙이 일어나고 뭔가가 두려움이 오면은 교만함을 잃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와요. 그 예가 제가 누차 말했습니다. 어떤 재앙,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다든지 쓰나미가 온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지진이 오잖아요. 교회가 예배당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아, 큰일 났다. 하나님. 그러나 편안하고 안전하다 하면 싹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왜 교만해요? 물질이 들어가고 나태해지고 율법을 안 따르고 세상줄에 취하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가을에 지금 들판을 한번 나가보세요. 쭉정이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데 황금표는 출렁출렁 열매를 맺어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농부의 추수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 추수 때에는 하나님이 알곡만 걷어가는 것입니다. 쭉정이는 다 태워서 불에 살른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간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 위에 물을 내셨으며, 할렐루야. 광야를 몇백만 명이 들어갔는데 생각해 보시라고요. 몇백만 명이 광야를, 밤에는 불기둥, 왜? 추우니까.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기둥. 반석을 모세가 딱 치니까는 물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뭘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도 몇백만 명을 먹여 살리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 지금 왜 두려워하냐.
이렇게 풍족한 물질과 사이가 있는데 왜 두려워하냐? 나를 제대로 영접 안 하고 내 율법을 안 지키고 내 계명을 안 지키기 때문에 네가 지금 피폐해지는 거야. 대입하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서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변과 전갈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반석이 베드로 예수님을 입힌 거죠. 거기서 물이 나와. 뭐가 나와요? 생명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마리아 우물가에니 아무리 물을 길어다 먹어도 야곱의 물은 갈증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 나를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누구요? 예수님의 생명수.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한테 갈 데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고 반석에서 물을 주고 메추라기를 주는 건 이유가 뭐라고요? 계속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연단이 없는 자는 사생합니다. 우리도 육적인 자식이 아주 망나니고 내놓으면 진짜 호적을 파든지 내놓습니다. 근데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 없다고 뭔가가 조금 부족하지만은 사랑하는 자식한테는 연단을 주고 채찍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연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손을 놔버린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놔버렸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겁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인생에 연단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고 되돌아와서 영생의 반열로 가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도 죽지 않았는데 재산을 반을 달래가지고 아버지는 흔쾌히 그거를 줬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창기와 그걸 다 말아먹고 돼지 쥐엄 열매,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 우리 앉아있을 때 멀리 보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맨발로 뛰어오니까 아버지가 동구밭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가락지를 끼고 채색 옷을 입히고 살찐 암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연단 속에서 거듭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고. 마침내 복이 뭐예요? 하늘나라 가는 게 최고의 복이고 이 땅에서 어떤 누구도 200년 300년 살 수가 없습니다. 기껏 살아봤자 120년이에요. 120년 아무리 살아봤자. 근데 영원한 복은 뭐라고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분명히 백보자 심판이 있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의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로 악의 부활로 일어나서 고통도 느끼고 배고픔도 느끼는 몸으로 부활을 시켜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죽음은 끝이라고? 내가 뭐 다 썩었는데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어떤 것도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어떤 분은 이스라엘이 베드로가 닭이 3번 부인하고 베드로 닭이 올 때 부인했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닭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짜다. 여러분, 아니 닭이 아무리 없어도 닭소리 내는 것을 하나님 그걸 못해요?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게 계시는 분인데 바닷물을 가르는 분인데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지 마세요. 닭소리가 아무리 없어도 닭소리 내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 이스라엘에 닭을 안 키우는데 닭소리가 내가고 성경은 가짜다. 이런 왕 싸가지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뭐라고요? 내가 잘됐다. 무출되고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건강, 부, 모두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게 주님이 주관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55장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 생각과 너희들 생각은 틀리고 내 가는 길과 사람의 생각과 틀리다고 그랬어요. 가는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리십니다. 그 한량없는 바다가 깊은 그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9장 19절 말씀까지 읽어보세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드디어 마무리를 짓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잊어먹고 내 멋대로 살고 다른 신들을 따라 다른 신은 곧 가서 선왕당에다 절하고 못에 가서 목탁두주 이런 것만 다른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우상숭배고 다른 신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신이고 자식을 더 사랑하면 자식이, 그러면 자식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돈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절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다른 신들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절한다는 것은 내가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번 주에 추석이 지나갔죠? 추석 때 절하는 것은 누구한테 한다고요? 귀신한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그것이죠. 멸망한다고. 여러분, 누구든지 죽는 순간 이미 갈 길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낙원이냐 사망과 음부냐 딱 죽는 순간 천사가 마귀가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누구한테 한다고요? 귀신한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굿 같은 거 하면 아우 우리 아버지 목소리 나온다 우려, 그게 귀신들이 하는 복화술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목소리를 내요. 엄마 목소리, 아버지 목소리 내가지고 옵니다. 귀신들이. 자, 그러면 그냥 부모님들은 그냥 팽개치라? 부모님들은 경애가 아니라 공경의 대상입니다. 공경.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고 키웠잖아요. 그러면 살 때 산소에 가서 묵념을 하면서 주님, 저도 부모님이 키워줬듯이 나도 자식들한테 이렇게 못한 것을 얘기합니다. 저는 앞으로 자식한테 이렇게 하면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추모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 제사상 올려놓고 절해봤자 귀신한테 하는 거라고요. 분명히 말하자. 절하면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왜요?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절을 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불평불만을 했을 때 다 망했잖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라. 청종치.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망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7년 환란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후삼년반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어지럽고 세상이 이렇게 빙빙 돌아가고 뭔가가 불법 행하고 왜 이러냐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환란이 없으면은 추수를 못합니다. 밭에 잡초가 많으면 절대로 파종을 못합니다. 그걸 다 갈아엎고 갈퀴로 긁어가지고 노타리를 치야만이 거기 씨가 뿌려집니다. 이 세상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추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환란은 환란도 아니에요. 앞으로 신명기 28장에 자녀의 고기를 삶아 먹는다고 해서 살을 얼마나 배고프면 자녀를 솥에 삶아 먹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환란이 지금 환란은 환란도 아니라고요. 고층 아파트에 서울에 가끔 가지만은 그 서울의 무지무지한 아파트에 전기가 단전이 되고 물이 단수가 되면 어떻겠어요? 그게 생지옥이에요. 그러면서 거리에는 군인들이 통제를 합니다. 왜? 지금 거리에는 코로나가 어떤 에볼라가 돌아가기 때문에 거리 나오면 안 됩니다. 딱 바리케이트를 맞고 총 갖고 딱 맞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살아야 돼요?
물이 끊어지고 전기가 그냥 아파트에서 며칠이나 살겠어요. 그래서 우한에서 오라고 그랬어요. 그 위에서 아파트에서 대변을 받아 봉지로 밑으로 막 던졌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 달 이상 살겠어요? 전기 끊어지면 냉장고 있는 게 다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걸 인식하고 있냐고요. 아, 그냥 뭐 전기 이거요. 현대사회가 여러분들 전기 딱 끊어지고 통신탑 딱 끊어지면 스마트폰 먹통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또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휴대용 무선 와이파이기가 나왔습니다. 전기가 끊어지고 통신탑이 끊어져도 하늘에 있는 인공위성과 와이파이가 되면서 태양열로 딱 되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따라갈 때만이 그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출애굽에 있던 것을 감사함으로 돌리지 않고 불평 불만을 했기 때문에 다 못 풀어져 죽고 여호수아 갈렙과 2세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을 아무 소리 말고 6바퀴를 돌고 마지막 때 7날 소리 지르라고 했습니다. 6일 동안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7째 날에 소리 지를 때 그 난공불락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주님을 경외하고 말씀으로 다짐할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나는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한테 복을 주고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하고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고 내가 계획을 잡고 있지만은 너희들이 나를 거역하고 내 율법을 따르지 않고 모든 것을 네 맘대로 하기 때문에 멸망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지금 점점 다가오는 계시록 13장의 짐승표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나 부자나 자유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다 멸망으로 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그런 설교를 안 하고 지금 이 땅에서는 많은 참목자가 아니라 싹군들이 복복복복 하면서 헌금이나 유도하고 기복이나 유도하고 WCC, WEA나 가입해서 어떻게든지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6번이 나옵니다. 미혹. 지금 누가 내가 보혜사라고 지금 나왔잖아요. 신천지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고 길이고 우리가 살 길임을 인식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끝까지 달려나가서 마지막 저 거룩한 시온성에 안착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원한 세상에서 영생 복락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우리가 같이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것은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우리 함께 같이 영원한 세상에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우리가 어느 위치인지는 각자가 알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을 하기 직전인지 홍해를 건너가는 건지 광야에서 불평불만하고 있는지 각자 자기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오늘 복주기를 원하고 잘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율법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행실대로 불법을 하고 달려가기 때문에 모든 게 잘못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는 목적은 단 하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